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사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약하여 내 생각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땀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생명까지도 도적도 없고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 부흥하여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보물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혁신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나온 성도들 다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정과 정성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사자 목사님 주님 기억하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양떼들을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정치 지도자와 더불어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국난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튼튼한 기초 위에 날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2서가 한 장이고 총 13절이고요. 이 오바다서 역시 한 장인데 모두 2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처럼 길고 어려운 성경책을 만나면 주눅이 들지만 이 오바다서처럼 한 장밖에 없는 성경책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와 이사야 34장이 동일하게 에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에돔을 향한 심판이 기록된 성경책은 이 외에도 예레미야 49장과 또 에스겔 35장에서도 에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의 기록 연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오바다서를 사실은 예레미야 예가 다음에 살펴봐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가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이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경배자라는 뜻이고, 이 오바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죠. 그래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제인 에서로부터 이루어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요. 특별히 에돔의 문제는 감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와 또 다락방 같은 데는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켜 줄 만한 그런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충성됨, 그리고 또 신실함, 또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지 아주 영원히 역사 가운데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범죄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소수의 남은 자는 구원시켜 주시고,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서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오바다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열국의 이방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 타락한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전쟁으로 항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에돔이 지금은 힘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곧 작고 힘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이렇게 오바다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왜 이 에돔이 교만했느냐 하면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자, 이 에돔이 페트라라는 그런 바위 틈에 거주해서 아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요르단 남부 세일산에 가면 이 페트라 유적이 있는데요, 에돔 족속이 페트라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수도인 페트라, 이제 그 성경에서는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라는 해발 한 1700m가 넘는 그런 세일산에 있습니다. 이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길이는 무려 1.3km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이 바위 높이는 또 100m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그 페트라 때문에 에돔 족속이 무려 1700년 동안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이 에돔 족속이 교만을 품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만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이 페트라는 1700년 동안 인류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페트라가 항폐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라가 언제 유명해지게 되느냐 하면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 페트라가 유명해지게 되었고, 지구촌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 20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자, 페트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그래서 페트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려 17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통해 유명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자연환경 천연 요새에 살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교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는 그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의 성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탄을 닮아가는 자이고 사탄에게 영향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에돔 족속은 그러한 겸손이 없었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어야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 에돔을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천연 요새 페트라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을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끌어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답게 선하게 바르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베트라가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우리 베트라 영상 잠시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라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灯도 좀 꺼주세요. 베트라로 가는 유일한 포인트인데요. 겨우 마차 한 대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입니다. 앞에 등 내가 끌게요. 뱀처럼 부글부글한 이 현곡 사이로 2km를 가야 비밀의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암벽 아래로 홈이 파여 있는데요. 모대 수로의 흔적입니다. 기원전 100년경 모대 나가타인들은 이곳에다 낙타와 자신들을 조각해 놨는데요. 이조차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깎여나가 형체만 겨우 남았습니다. 좁은 흙곡을 따라 들어가자 조금씩 눈에 익은 베트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되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드디어 사라진 고대 도시 베트라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베트라의 상징인 갈타지는 25m에 달하는 높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합니다. 붉은 장밋빛 진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조각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절벽을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카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지만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카리네는 트레저리, 즉 보물창고라는 뜻인데요. 이 속에 나바테아인들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속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진으로 1500년 동안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잊혀진 도시 베트라는 요르단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라를 보면요 정말 천연요새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 에돔 족속이 뭐 교만해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연요새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바다 1장 5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에돔이죠. 에돔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탈당하고 망하게 될 것을 오바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라가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하지만 온 천지가 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아이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고 또 물도 부족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 바이탐에 살면서 어떤 짓을 하였느냐 하면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또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라의 온갖 보물과 양식을 쌓아놓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감추어 놓은 그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자, 다음 지도 한번 펴보실까요? 예, 여기 PPT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해대로라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앙해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오른쪽 편에 보면은 그 1호 파란색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앙해도로입니다. 이 앙해대로로 올라가면 아주 이제 편안하게 잘 통과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해대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페트라가 앙해대로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앙해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 앙해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에돔 족속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통행세도 주고 물을 먹거나 양식을 먹으면 다 값을 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앙해대로로 가지 못하고 저 이제 계곡으로 돌아서 빙 돌아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망불평하는 것 싫어하시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앙해대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에돔 족속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 에돔 족속을 무려 700년을 더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에돔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에돔 족속과 사이좋게 지냈던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에돔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주변 이방 나라들과 하친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하친을 맹신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다가 오히려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총명함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이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물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얻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사회마다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이 에돔이 멸망할 때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하면 지혜자, 즉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참 지혜자와 참 지각자들을 점점 만나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더마나, 이 더마는 에돔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자, 이 더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 더만이죠. 그래서 에서의 손자 더만이 세운 성읍이 더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멸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장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멸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다릅니다. 징계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징계인데, 그런데 그 징계가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멸절을 당하고 끝장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자, 1장 10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돔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세상도 이제 멸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나라들도 이와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남유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 안에 있던 그 각종 재물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 지휘관이 제비를 뽑아서 자신에게 떨어진 몫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에돔 족속도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바벨론 군인들과 함께 약탈을 자행하고 또 제비뽑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형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래서 이 방관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수수방관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남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이 에돔 족속이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야, 고소하다, 참 잘됐다 하면서 입을 벌려 희죽거리면서 아주 고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도 바벨론과 함께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동입니다. 남유다는 에돔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죠. 자,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 그 남유다 백성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언수 바벨론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 에돔 족속이요,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어 살육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의 매우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 에돔 족속이 우상을 섬겼다거나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죠. 그런 영적인 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믿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너희 동생민족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에 대해 이러한 불순한 태도를 보였던 에돔 족속의 죄를 크게 문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도덕적인 죄도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패역하고 가정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적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적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앞으로 이제 세상 나라들이죠. 세상 나라들 역시 심판의 잔을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에돔이 제약된 삶을 일삼다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를 보면요, 에돔이 멸망당한 것처럼 아수르 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또 헬라 제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나라들이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적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이 에돔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이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가 되면 에돔뿐 아니라 세상 나라들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한 세상 나라는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영원히 멸절되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망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오히려 회복이 될 것이고 지금 깔깔대고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는 에돔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기 오바다서 끝에다가 열왕기 하서 17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하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이사야 34장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어서 그 에돔 땅이 향폐화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는 전혀 친화성이 없는 그 들짐승들이 그 에돔 땅에서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4장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에돔 땅 특히 베트라가 철저하게 망해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악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면 우리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무려 1500년 이상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앙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때로부터 무려 700년을 더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나홈서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가 너무나도 교만해서 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아수르가 바로 멸망당하지 않고 그 아수르의 역사가 110년이나 더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년이 더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벌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만 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을 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낙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페트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들의 제약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기본적인 도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오바다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겸손하며 또 고난에 처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기본적인 도의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돔 족속들이 페트라라는 난공불락의 성읍에 살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이 동생민족인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였으며 남유다 멸망의 날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 도망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 다시 바벨론에게 넘기는 악한 짓을 행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페트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또 제약에 동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인간관계 가운데 기본적인 도의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와다사를 묵상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겸손하며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기본적인 도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참
소원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또 박태욱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우리 연총이 구리중학교, 우리 사랑인 또 세계로 운암 IB 초중고 여기 입학 또 3월 4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 지사님 아들 우리 정은이, 우리 또 성민이도 이제 대학교 올해 입학을 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맞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요. 윤경아 집사님이 지금 2주 동안 예배에 참석 못하셨네요. 귀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배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옥 집사님 어머니인 장영숙 성도님이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오늘 또 우리 김동옥 집사님이 또 올라가셨어요. 경기도에. 그래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진욱 집사님이 다시셨는데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렇게 크게 이제 그래도 다 그나마 다행이고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가욱 집사님은 계속 이장이 안 좋으신데 계속 식사도 잘 못하시는데 이장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솔직히 뭐 다 불편한데 다 한 군데씩 다 있죠, 그죠? 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몸이 약한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럴수록 더 건강 관리 잘 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또 운동도 또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 제가 해병대 진중 세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내도 함께 이제 그때 갈 예정이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로에서 목사님이 8분 가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그 해병대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겸손하며 고난에 처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기본적인 도의를 지키며 살아가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와 박태욱 집사, 김경아 집사, 박사랑, 박이연, 박서진, 박하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